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한 목자를 거절한 대가입니다. 거절한 대가. 11장 전체 말씀인데요. 선한 목자를 거절하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11장 1절로 3절 말씀과 같은 레바논의 내 문을 활짝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리라.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침략군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죠. 백향목은 대인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말씀이에요. 잣나무도 백향목도 영적인 지도자들, 또 나라의 왕들, 이런 높은 지에 있는 관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 말하는데 이들이 쓰러진다는 거죠. 백향목이 불로 살라지고 잣나무도 곡하고 백향목도 넘어진다.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지고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이런 이제 무성한 숲, 상수리 나무 이런 것들은 서민들 말씀합니다. 지도자들, 서민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엎드러진다.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나무가 태워진다. 이것은 황폐해진다는 거죠.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3절 말씀에도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다 황폐화되고 다 쓰러지니까 목자들, 지도자들이 전부 다 곡하며 우는 그런 날이 온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선한 목자를 보내주신 이사야도 보내고 에레미야도 보내고 스가랴도 보내고 말라기도 보내고 수없는 선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우리 복음서에도 있잖아요. 선자를 보내고 아들을 나중에는 종들을 보냈는데 세를 받아오라고 보냈던 종들을 때리고 어떤 종들은 죽이고 마지막에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마저도 죽였다. 그래서 주인이 오면 그 종들을 그 농장의 소유주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을 통해서 로마가 쳐들어오잖아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포위됩니다.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150만 명이 죽습니다. 150만이 죽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자녀들을 교환해서 삶아먹는 자녀들까지도 먹는 그런 심판이 임했습니다. 선한 목자를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잖아요. 역사. 구약시대는 바벨론 나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고 막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어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소리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다음에 심판은 무엇이냐? 열방에 뿔뿔이 흩어졌고 우리가 잘 안 들어 유럽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이제 막 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이런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죽이는데 힘든다 이게. 한꺼번에 그냥 가스실에 몰아넣어가지고 600만을 다 죽인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선한 목자를 거절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또 예수님이 대신 와서 목회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대신에 저 같은 목회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보내주었잖아요.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시고 해서 우리가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적하지 마시고 거절했다가
아주 비참한 말로를 당하는 웃는 자손 대대로 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잘 믿어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 7절 말씀에 보면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요 막대기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요 막대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막대기를 하나님이 꺾어버린다 그래요. 이 꺾여지면 안 돼요. 하나는 은총의 막대기.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인재의 통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아니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 하잖아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도 그렇더라고. 막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데 아유 막상 시험 봐가지고 나오는 점수는 잘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죠. 또 실력이 또 좋은 사람들이 있어. 하여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 맺는다고 해요. 절로 붙어 있기만 하면 주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와야 돼요. 날마다 내려와. 젊을 때도 내려오고 중년의 때도 내려오고 노년의 때도 내려오고 노년의 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삽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은총의 막대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가지십시오. 10절로 가보세요. 10절.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사니까 은총의 막상을 팍 꺾어버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갔다는 거죠. 꺾였다는 것은.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 은총의 막대기가 꺾이면 안 돼요.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늘 푸른 교회 그런 교회는 막 10교회를 선교지에서 세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한국 교회가 동남아에 베트남에 캄보디아에 라오스에 미얀마에 수없는 교회를 세우고 몽골에도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자꾸 흘러가게 해야 돼요. 복음을 수출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는다 그러잖아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하나님께서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받은 만큼 충성을 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지식 가지고 남을 섬겨야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막 쏟아부었다. 은사가 많다. 그 은사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세워야지. 물질 가지고도 세우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의 막대기가 계속 신명기에 모세가 경고한 것이 뭐예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만 들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모압 평지 마지막 모세의 삶에 120세가 되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그런 2세들에게 후손들에게 경고하잖아요. 너희가 배불러졌을 때 그 땅에 들어가면 잘 살게 된다. 부유하게 된다. 많아진다. 번성한다. 그런데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경고했건만 여호수아와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사는 동안만 하나님 잘 섬겼다고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얼마나 혼란하고 열왕시 시대에 혼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기울어진 것처럼 우리나라도 서서히 기울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둥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꽂아져 가지고
이 복도 쏟아부어 주시고 성령도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꺾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꺾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끄려려 함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연합하게 이건 이제 수평적인 관계죠.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도 잘 가져야 돼요. 이게 꺾여지면 내 삶이 황폐가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이게 꺾여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오늘 땅에 속한 가족, 하늘에 속한 가족이 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맺은 한 가족들인데, 아니 여기서 하나 되지 못하고 어디 가서 뭐가 잘 되겠어요? 어디 가서 뭐가 잘 되겠어요? 잘 될 수가 없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면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찌그작빠그작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름답지 못하죠. 그리고 시편 133편 그 끝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 헐몬에 이슬이 막 내리고 수염에 내리고 옷깃에 내려가지고 발바닥까지 내려가고 막, 그리고 거기에 복을 명령하신나니 영생이로다. 화합해야 영생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수직적인 은총의 기둥이고 또 하나는 연합의 기둥입니다. 가정도요. 가정도 뭐 부부간에 싸워봐. 그런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겠어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싸워봐요.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역사가 드러나잖아요. 역사가 동인 서인 싸우다가 그냥 일본 사람들 쳐들어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이 정치가 이제 총선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이런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뒤죽박죽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이룰 텐데, 여당이 많아질지 야당이 많아질지 우리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죠. 어쨌든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연합을 잘해. 연합해야지. 자꾸 그냥 자기 당만을 위해서 하면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연합, 둘째 막대기를 꺾었다. 하나님이 목자를 버리니까, 선한 목자를 버리니 하나님께서 은총의 지팡이도 꺾어버리고 막대기도 꺾어버리고 연합의 막대기도 꺾어버린다. 의리를 끊는다 라고 말씀해요. 로마가 쳐들어올 때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우리나라도 북한이 쳐들어올 때 공산당 앞잡이가 되어서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있어요. 교회도 모든 사람이 다 성령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목자를 거절한 대가는 무엇이냐? 이런 은총의 지팡이, 연합의 지팡이를 꺾어버린다. 그리고 선한 목자를 통해서 먹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심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목자를 세워준대요. 좋은 목자를 세워줘봐야 말 안 들으니까 16절 같은 목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하나님이 선한 목자를 보냈는데 그 선한 목자를 잘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목자, 악한 목자를 세운다. 악한 목자. 이 악한 목자는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 코로나 때 없어진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저는 마음에 두고 찾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다 알잖아요. 누가 안 나오는지. 제가 송태문 집사님 전화해 보니까 전에 이제 안식교로 갔다가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신다고 하더라고. 그럼 나오시라고 했더니 지금은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기도만 했는데 어쨌든 없어진 자 마음에 두고 있어야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기도해야 됩니다.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 세운대. 악한 사람을 너 선한 사람 보아도 말 안 듣느냐? 좋다 그래. 봐라. 악한 사람 세워가지고 너 막 돌보지도 않고 막 기도도 안 해주고 막 너 그냥 그 양 고기만 먹고 살만 두둥두둥 찌는 그런 사람 보내겠다 말씀하잖아요.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냐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면 굽을 찢는다. 그리고 이런 목자는요. 이런 목자도 참 어려워요. 목회자도 힘들어요. 잘못하면 심판이거든요. 잘못하면 얼마나 큰 심판인지 몰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요. 17절 말씀. 자,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잘못하면 이 목회자의 역할도 잘못하면 하나님 심판해요. 아론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이 잘못하니까 아론의 자녀들이 딱 다른 불을 들였잖아요. 하나님 즉시 죽이잖아요. 즉시 죽이잖아요. 나답과 아비요. 그 즉시 죽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그냥 불량자잖아요. 성전에서 여인들하고 동침하고 이런 일을 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들이 먼저 먹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법궤도 빼앗기고 그 자녀들도 죽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양무리들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잘못하는데 그 자기에게 맡긴 양무리를 잘못 인도하는 목자를 어찌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못된 목자 이런 사람들은 팔과 오른쪽 눈이 내리라. 오른쪽 눈에 눈이 안 보여.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속한 말씀만 찾으면 되고 이런 말씀은 저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지. 제가 잘못하면 이런 화가 임한다. 우리가 화 있을진저 이런 화가 임하는 사람 되면 되겠어요? 복이 있을진저 이런 복 받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꼭 양면이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의 길이고 양면이 언제나 잘 믿으면 복이고 잘못 믿으면 화가 임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잡혀 죽일 양떼지만 내가 먹여라. 스가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인데 4절 7절 두 번이나 잡혀 죽을 양떼 참으로 가련한 양들 이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못된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제거한다고 말씀해요. 8절 말씀에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목자로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싫어하고 그래서 세 목자를 아주 한 달 안에 다 제거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 참 어렵다고 해요. 왕, 또 선지자, 제사장을 말하기도 한다.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의논도 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무리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거하신다 말씀해요. 또 세례 요한은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은 진짜 담대한 사람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니까 이렇게 살죠. 왕 앞에서도 왕이 어찌 제수씨를 데려다가 취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외쳤던 그 세례 요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들 세례 받으러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새끼들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진노의 말을 통해서 아주 듣기 힘든 그 욕설을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에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선한 목자를 세워준대요. 선한 목자. 자, 한번 찾아줘 보세요. 에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보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지금 다윗은 죽었잖아요. 다윗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분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참 목자죠. 예수님만이 정의, 공의를 세울 수 있는 분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목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런 말씀 하잖아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보내신다. 잘못하는 목자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제거하시고 버리시고 앞으로 장차는 좋은 목자를 보내신다 그래요.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내 종 다윗이라. 여기도 다윗을 통한 가치. 거기에서 한 목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줄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선한 목자, 목숨까지 주시는 왕이 어디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왕들, 집권자들, 지도자들은 압제한다는 거죠. 물건도 빼앗아간다. 딸들도 빼앗아가가지고 종들로 이렇게 부려먹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둘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다 씻어주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대승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좋은 목자가 어디 있어요? 목자는 누굽니까? 몽골에 보면 이제 목자들이 있는데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에요. 양이 자기 양이 아닙니다. 남이 맡겨주신 양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관리하는 사람. 근데 여기 보면 목자들이 이제 막 양을 먹었다 그런 말씀도 나와요. 5절 말씀에 보면 11장 5절에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도다. 이 목자들이 아주 나쁜 목자들, 이런 목자들이 양도 팔아먹고 그리고 그런 양을 사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 양을 파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사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먹고 여호와도 찬양하고 그런 말씀이 참 5절 말씀에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 이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은 왕들은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좋은 지도자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거든요. 악한 죄인도 선한 사람은 변화되거든요. 불순종하는 사람도 순종하는 사람은 변화되거든요. 이 인분이 고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내 인생을 살찌운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너도 내가 만난 예수님 좀 만나봐라. 예수님 좀 만나봐라.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죠. 이분을 못 만난 사람은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만난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 동생들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들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만나게 해주세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좋으신 예수님, 참 목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보다 더 좋은 지도자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공자가 좋습니까? 석가가 좋습니까? 쪼끄라스가 좋습니까? 뭐 4대 성인,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아이고, 게임이 안 되지. 석가, 공자, 쪼끄라스, 너 자신을 알아. 이런 사람 게임이 안 되지. 게임. 그런 사람은 사람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높은 데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진 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내가 선할 때, 의로울 때, 착할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몸들여 사니까 그때 죽어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런 선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선한 목자 잘 모시고 또 아직까지도 모시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에게 잘 소개하시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 13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말씀은 이제 스가랴가 양떼를 돌봤더니 품삯을 달라고 했더니 은 30개를 달아주었다 이거예요. 종들의 품삯, 종이 팔려가는 값이 은 30개라고 하는데 은 30개를 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토기장에게 던지라. 앞으로 장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가보겠어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절. 3절로 10절 말씀까지인데요. 8절까지 우리 3절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는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그 값을 가지지도 못하고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아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5절 말씀에 보면 물러가서 돈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물러가서 목매어 죽었다. 핏값을 아주 나그네 묘지를 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연인 것 같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제가 구구절절히 다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이 목자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대가, 또 구약시대의 선한 목자를 거절한 대가가 무엇이냐. 나무가 다 쓰러졌다. 다 쓰러지고 폐허가 되고, 그리고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가 다 하나님이 꺾어버렸다. 그래서 잘 될 수가 없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선한 목자 싫어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 한번 악한 목자를 보내가지고 돌보지도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고 흩어진 자 돌아보지도 않는 이런 악한 목자를 세우신다 말씀해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잘못 섬기면 이 땅의 왕들, 이런 왕들 세우면 어떻게 해요? 목자가 왕인데 악한 왕들 세우면 백성들 압제하고 빼앗고 막 전쟁 일으키고 이런 왕이 세워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가 꺾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총 또 연합의 막대기가 딱 세워져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